네, 복음 강해 시리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과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이 끊임없이 펼쳐졌지만 다윗은 마침내 그 세력을 확장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러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역대상 12장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야망과 욕심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억지로 다윗 왕의 폭력이 무서워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다윗을 왕으로 이끈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왕권은 당연히 굳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이 주고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은 늘 신경이 쓰인 게 바로 이 점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법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또 이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도 법궤 옮기는 일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을 잘 돌보아 드리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다윗뿐만 아니고 이 백성들도 같이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도 모두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법궤로 옮기는 일을 좋게 여기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일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우리와 가까이 함께 있다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여 이 가깝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 하며 그들 모두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윗과 함께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이 온 것이죠. 그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고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있으므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이날만큼은 한없이 기뻐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천한 자기 인생을 돌보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비단 다윗만 그랬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다 함께 뛰놀며 춤을 춥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이 음악가를 불러 신나고 즐거운 음악으로 흥을 돋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힘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놀며 춤을 춥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축제의 현장이 얼마나 가슴 뛰게 즐거웠을지. 이게 얼마 만에 가지는 잔치인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뻐한 적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하면서 정말 기쁨의 감격으로 성대한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축제를 잘 마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너무나 일이 쉽게 풀리는데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괜히 이 불길한 예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잘 풀릴 것만 같았던 그 일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우리말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법궤를 옮기는 이스라엘 축제 현장에서 폭풍전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 축제의 분위기가 한 방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레를 몰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팔을 분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법궤를 옮기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악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혀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계속 춤을 추겠습니까? 그것도 법궤를 옮기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우사가 죽었는데
누가 계속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 없게 된 것을 보자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사의 죽음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정작 그 모든 축제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내시면서 아주 노여워하셨습니다. 그 잔치자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무슨 수로 그 잔치를 그 축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그 축제는 이제 흐지부지 파토가 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들이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수레가 휘청거리다 보니 웃사가 법궤에 넘어지지 말라고 자기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넘어지려는 법궤를 넘어지지 말라고 웃사가 붙든 게 나쁜 행동이었을까요? 만약 그게 나쁜 행동이었다면 그냥 법궤가 넘어져 어딘가 파손이 되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그럼 그런 것은 또 옳은 행동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법궤를 잡아도 문제고 안 잡아도 문제입니다.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만 같은 어딘가에 꺼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 수레가 바퀴가 4개가 있었는지 2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길은 지금처럼 포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수레가 휘청휘청 거렸을 겁니다. 움푹 파인 길도 있었을 거고 여기저기 길 위에 돌들이 있어서 그 돌들을 밟고 이 수레바퀴가 넘어갈 때마다 법궤도 같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법궤가 본래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 지금처럼 포장도로였겠습니까? 분명 법궤를 옮기는 일은 그 길은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좋지 않은 산길을 타면서 수레로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가 끌고 갑니다. 만약 그 소들이 빨리 달려간다면 아니면 가다가 소들이 멈춰버린다면 법궤 옮기는 일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을 가다가 소들이 무언가에 걸려 발을 헛디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다분히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법궤를 옮기는 길이 좋지 않고 새 수레라고 했지만 길이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그 수레를 이끄는 소들도 역시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레를 옮기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계속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법궤가 자기 스스로 살아나서 무슨 이렇게 쉽게 옮겨지는 일도 아닙니다. 분명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만이 그 법궤가 운반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우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길도 좋지 않고 수레는 휘청휘청 더구나 산길을 타고 내려오니 더욱더 이 수레가 흔들흔들거리고 또한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하나님은 좀 너그럽게 그 우사를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레가 흔들려 넘어지는 그 법궤로 붙든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조건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불안합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과 불안 없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축제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꺼림직한 게 많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이 불안하고 또 언제든지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흔들린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하나님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를 죽이신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때 시절은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지금은 이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그 기쁨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수레가 흔들릴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레를 옮기는 소들이 혹시라도 뭔가에 걸려 넘어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불안도 없습니다. 흔들거리는 법궤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깨끗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 완전하여 조금의 부족함이나 틀림이 없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며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반대로 못한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영원하여 우리에게 항상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 속에 누리는 평안이 있죠. 어떤 불안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계속 죄인으로 정죄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을 십자가에서 모조리 충족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 어떠한 불안과 염려가 없이 하나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연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너무나 완전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런 완전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갔던 그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기에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다시는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불멸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 다시는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이런 영생,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절대로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든든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우사의 죽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모든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길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